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나누실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았어요. 14절, 1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실 것인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업적을 원하실까? 어떤 많은 물질, 많은 시간, 많은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성공, 이런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성도, 적은 성도, 또한 많은 사역, 또 적은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업적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많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외적인 것, 많고 적음, 어떤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길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싶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성의 관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돼요. 자신은 지금 붙어 있지 못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무엇을 많이 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무엇을 성공하고 싶다, 무엇이 회복하고 싶다.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본문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과실은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꽃피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옥합을 깨트릴 때에 가장 귀한 나드 한 근, 1년치 연봉의 귀한 나드 한 금을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분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다. 어저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한 행동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면전 앞에 예수님도 이 여인을 칭찬하고 예수님도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을 막 칭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면전 앞에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던 그 여인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자기의 자존심도 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예수님 발 앞에 묻고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는 모습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존심도, 어떤 문제도, 어떤 방해도 뚫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에, 지금 부을 때예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귀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막 핍박을 받고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막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혼동이 막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있을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5절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16절,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구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를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중에서는 무슨 제자, 어떤 제자, 뭐 이런 제자에 대한 명칭에 대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를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이 없는데, 가룟 유다를 유독 예수님은 표현할 때에 너는 12 중에 하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12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는 12 중에 하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12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도 뽑힌 것도 특별한데,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몇 명을 뽑힌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2명으로 뽑힌 것도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인데, 12 중에 하나로 뽑힌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12 중에 오직 그 재물을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가룟 유다예요. 12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제자들의 특별한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했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도 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말을 가룟 유다 인생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관계를 회복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12 중에 12명에 뽑히는 은혜를 받고도 12 중에 한 명이라고 선택받았음에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여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은혜를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인생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한 번도 가룟 유다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터지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터지도록 아파해 보거나 몸부림치는 일이 가룟 유다 인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가슴이 아프거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철철철 넘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이런 관계가 가룟 유다의 인생 가운데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요동치고 밀려오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지만 오늘 그것을 저는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 절절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어떤 인생의 밤이 찾아오거나 인생의 고난의 칼바람이 불어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명이에요. 12명이 하나예요.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싶대요.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멈추셔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을 멈추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진지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회복할 때에 다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회복했다라고 하고서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짝 회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회복으로 어떻게 해요?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나의 가는 길을 멈춰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지하게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안개와 같이 희미해져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안개와 같이 희미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실제로 살아가셔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실제예요. 그냥 성경에 말하는 관계를 얘기한다면 그 관계는 지식적인 관계예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도 실제가 돼야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래 붙어 있어야지, 이런 지식적인 관계로 머물러 있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소통하는 길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소통할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 앞에 말을 해야 되지만 더 깊은 관계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물론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보십시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내 신랑이지, 내 신부지 아는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실제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66억 인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66억 인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역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느냐? 이 사랑의 관계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걸음인 것임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 앞에 청구서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청구서를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종교 예식에 불과해요. 관람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 또 12명 중에서도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고 오늘 12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꾸짖었던 그 주도했던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꾸짖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요 고백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임직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오늘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달라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관계, 이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